사랑하는 예수가족교회 유치부 친구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생각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비록 우리가 나이가 어리지만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마음속에 잘 깨닫고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계속해서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이야기 한 가지를 해주셨는데 우리 오늘도 그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같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혹시 죄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죄가 뭔지 혹시 우리 친구들은 아나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죄는 뭐냐면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 예를 들면 몰래 가게에서 장난감을 이렇게 몰래 훔치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냐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은 어때요? 네, 맞아요. 우리가 만약에 진심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가질래요. 이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뉘우치고,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셨어요. 우리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기로 해요. 옛날에 어떤 아저씨가 살았어요. 이 아저씨는 이 수염난 아저씨 있죠? 이 아저씨가 아빠인데 이 아저씨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1명, 2명, 아들이 이렇게 2명이 있는 아저씨였어요. 이 아저씨는 아주 인자하고 아주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사는 집은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이 아버지는 아주 부자여서 집에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하인들도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주 성품이 인자하고 아주 훌륭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많이 존경하고 아주 이 집을 부러워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둘째 아들, 이 아들이 2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이 아주 나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거였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고 인자하고 훌륭하고 이렇게 좋은 분이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아빠 밑에서 아빠 말만 듣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밖에 나가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훨씬 더 신날 텐데 나는 정말 이 집에서 맨날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 저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싫어졌어요. 너무 실증이 나고 너무 지겨워요. 그리고 너무 지루해요. 저 나가서 따로 살고 싶어요. 아빠랑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돈이 아주 좀 많이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아주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빠 돌아가시면 나중에 저에게 주시려고 했던 유산 있죠? 그 돈을 한꺼번에 저한테 지금 많이 좀 다 주시죠?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물려받을 돈을 미리 아빠가 아직도 살아계신데 미리 달라고 말하는 건 엄청 무례하고 나쁜 말이에요. 이 말은 아빠가 돌아가시든 말든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마음에는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빠 얼굴 표정을 보세요.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눈에서도 눈물이 났지만 마음속에서도 눈물이 뚝뚝뚝 흘렀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속상하고 슬픈 것도 모르고 둘째 아들은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아빠가 챙겨주신 그 많은 돈, 유산을 다 가지고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슬픈데 이 둘째 아들은 신나는 마음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어요. 이렇게 집을 나간 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책 하나님 말씀 책에 보면 이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대요. 다시는 아버지한테 가까이 금방 갈 수 없는 아빠를 만나기 힘든 아주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거기서 다 했어요. 자기가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다 사 먹고, 놀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빠를 떠나서 시간과 돈을 다 낭비했어요. 성경책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 친구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했대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한테서 마음과 몸이 멀어지면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나쁜 모습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살게 돼요. 정말 슬픈 일이죠. 이렇게 둘째 아들은 나쁜 모습으로 아버지가 주신 돈을, 많은 돈을 다 낭비했어요. 매일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니까 그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았어도 이렇게 낭비를 하면 금세 돈이 다 없어지겠죠. 이 둘째 아들이 갖고 있던 돈도 금세 다 바닥이 나게 되었어요. 이 아들은 이제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또 슬픈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책에 보면 이 나라에, 멀리 나라에 갔다고 했잖아요. 먼 나라에 갔다고 했잖아요. 이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대요. 우리 친구들 흉년이 뭔지 혹시 알아요? 흉년은 비가 안 와서 곡식과 과일이 잘 자라려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과 과일이 잘 자라지 못해서 추수를 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를 못하니까 이 나라에는 먹을 게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둘째 아들도 그 먼 나라에서 배가 고프고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이 아들은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왜냐하면 돈도 한 푼도 없으니까 먹을 것도 살 수 없죠. 그리고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 음식도 없는 데다가 너무너무 음식값이 비쌌거든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예전에 친했던 친구들도 다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생각했어요. 여기 남의 나라에서 내가 할 일은 딱히 없는데 할 수 없지. 내가 돼지 농사를 짓는 사람 집에 가서 돼지 먹이 주는 일이라도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여기 이야기에 나오는 아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거든요. 어려운 말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동물들은 아주 더럽고 아주 좋지 않은 동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더럽고 안 좋은 동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돼지 근처에도 가지도 않고 돼지고기는 더더더더 먹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돼지 농사를 하고 돼지한테 밥을 주고 이렇게 돼지 옆에서 살고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한 거는 정말로 불쌍하고 비참한 처지가 된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이 아들은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된 거였어요.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돼지가 먹는 돼지밥이라도 조금 빼앗아 먹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돼지가 먹는 밥을 본 적이 있나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돼지밥이라도 조금 빼앗아 먹고 싶었대요. 그런데 돼지밥도 먹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와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돼지밥은 우리 돼지들 것입니다. 돼지들이 밥을 잘 먹어야지 통통하게 자라서 나중에 이 맛있는 돼지고기, 삼겹살, 족발 이런 것들을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돼지밥을 빼앗아 먹지 마세요. 우리 돼지들이 먹는 쥐엽 열매에 손도 대지 마세요. 알았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주인한테 이야기를 들은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배도 너무너무 고팠어요.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계속 천둥번개처럼 계속 났어요. 지쳐서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옛날에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살 때가 있었지.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게 엄청 많았지. 우리 아버지 집에 하인들도 많아서 음식을 같이 이렇게 차려주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랬었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아버지가 살던 그 나라에는 흉년도 들지 않았었는데 아버지 집이 너무너무 생각난다. 나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내가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으니까 이제 나를 아버지 집의 하인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시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한번 드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둘째 아들 마음속에는 정말 자기의 죄를,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던 죄를 뉘우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이 아들은 이제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먼 나라로 갔기 때문에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가려면 많이 걸어가야 했겠죠. 며칠 동안 열심히 집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아버지가 나를 다시 용서해 줄까?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을 열심히 걸어간 이후에 드디어 저 멀리에 자기가 옛날에 살던 그 아버지의 멋지고 아름다운 집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자기가 돌아오는 거를 절대 알 리가 없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오는 거를 보고 아버지가 멀리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경책에 보면 아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대요. 아이고 우리 이 아들이 그동안 내 집을 떠나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고 이 아들이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나를 기억하고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아버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서 오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멀리서부터 아버지가 막 뛰어갔어요. 내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단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던지 아들의 죄는 그냥 싹 다 잊어버리고 아들을 꼭 안아주고 아들에게 뽀뽀를 해주었어요. 이렇게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그동안 아버지께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하인으로 그냥 받아주세요. 제가 아빠 하인으로 살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에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는 하인이 아니다. 너는 귀한 내 아들이다. 너는 하인이 아니야.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아버지가 말해주었어요. 아버지가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종들에게 말했어요. 자, 종들아, 너희는 가서 우리 집에 있는 금반지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금반지를 내 아들에게, 하인들은 낄 수 없는 내 아들만 낄 수 있는 이 금반지를 내 아들에게 끼워줘라. 그리고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발에도 좋은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맛있는 송아지를 잡아서 성대한 파티를 열자.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다. 왜냐면 우리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고 다시 돌아왔잖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이 이야기에 나온 이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너는 하인이 아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기억하고 죄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용서를 받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죄가 저희들을 괴롭힐 때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경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야기에 나온 아들은,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나요? 1번,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잘못한 아들. 2번, 좋은 일을 많이 한 아들. 자, 우리 친구들 이야기가 잘 기억나나요? 정답은 1번.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아주 잘못한 죄를 지은 아들이었어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이 아들은 돈을 다 낭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요? 1번. 멋진 그 나라의 왕자가 되었어요. 2번. 돼지치는 하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됐죠? 네, 정답은 2번. 돼지치는 하인이 되었어요. 불쌍한 신세가 되었어요. 문제 3번입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해줬나요? 1번. 너는 옛날에 잘못했으니까 당장 나가! 이렇게 했어요. 2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용서해 줬어요. 정답은 2번. 네, 아버지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 받아줬어요. 자, 마지막 보너스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보니까 보너스 문제가 문제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를 조금 틀렸어도 보너스 문제만 맞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번, 잘못을 끝까지 숨겨요. 2번, 잘못을 비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자, 어떻게 하죠? 정답은 네, 2번. 잘못을 비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를 정말 잘 드렸어요. 우리 오늘도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같이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도 건강하게 즐겁게 잘 지내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